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마지막 부분은 요한의 당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당부는 13절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의 앞에 보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그 지각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각은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100세가 가까울 나이, 거의 죽음이 임박한 나이였죠. 이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보통 요한 2서 3서 같은 경우도 보면 마지막은 인사말로 끝납니다. 너희 무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 1서는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말도 없고 아예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도 보면 당부의 말이 없이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럼 왜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과연 그러면 이 당시에 요한 있을 때 초대교회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을 치러 다니고 귀신을 섬기고 신전을 출입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니골라의 교훈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들어왔고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들어왔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확실히 물리쳐버릴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역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우상 제물을 멀리했어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겼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뭐냐는 거예요. 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을까? 1차적으로 말하는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형상이 아니라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를 멀리하라, 그것을 강력한 언어로 사용하는데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렇게 취급해봤습니다. 물론 스토아 철학에서 나타난 거기도 합니다만은, 구원이나 영생을 단순한 깨달음으로만 그렇게 취급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영지주의의 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끝났거든요. 이것이 우상이다, 이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좀 더 확대하자면, 우상은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분이 우상에 대해서 정의한 걸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냥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것이 차이점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할 테니까 나한테 무엇이든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성만 다할 테니까 뭘 해라 말라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우상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돌아가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데 팀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그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탐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냐?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탐심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해서 점점점 커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출발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갈수록 커져서 마지막은 파국에 파멸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야고보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욕심이라는 것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죄를 낳게 되어지고 마지막은 파멸로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탐심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하는데 유정란과 같다.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데 유정란은 딱 깨어들면 작게 시작했지만 계속 자란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탐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이 황금을 발견했는데 그 황금을 갖고 나루트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형이 그 황금을 강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둘째가 아니 이거 나눠가지고 우리 재산에 우리 사람한테 보태 써야지 이거 왜 버렸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큰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꾸 이걸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혼자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니까 이 혼자 가질 수 없으니까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동생을 여기서 강에 빠뜨려 밀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나 혼자 가지면 더 많이 가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몰라 화들짝 놀래가지고 차라리 동생을 잃을 바에 황금을 잃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금을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이 황금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면 형제도 부모도 갈라놓게 되는 뭐 그런 것이 교훈이었죠. 정말 우리 속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탐심이 계속 밀려오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라서 마지막 파국에 이를 때까지 자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탐심의 특징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처음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냐?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겁니다. 정말로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이거 다 줄 테니까, 모두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면,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게 마지막 시험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 바라보게 해서 가지면 만족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탐심은 특징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쑥 들어오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그 완벽한 곳에서 부족함이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지키면 된다. 뭐냐? 선악과 그것만 조심하고 모든 것을 가지라. 그런데 그 먹지 못하게 되는 선악과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심각한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 맞는 얘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올 때에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들 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애굽에 있을 때 뭐 부추, 파, 마늘, 고기 먹을 때가 생각난다 그러고,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탐욕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 함께한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멀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뒤집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과 멀어진다는 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풍부한 데나 비천한 데나 어떤 곳에서도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족하는 그 마음이 그 탐심이라는 우상을 우리 속에서 밀어내는 강력한 무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매일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을 이겨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만족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떠한 탐심도 우리 속에서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2000년 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한 부분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